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 또한 가톨릭 신부로서 고행과 그리고 많은 이 율법 안에서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그가 찾은 정답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였습니다. 우리 어떤 공로로, 우리 어떤 고행으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큰 깨달음을 얻었죠. 존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성인들도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들의 음탕한 삶과 그들의 정말로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저 액자 속에 있는 말씀, 그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까만 글자가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내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특별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누군가의 일이 그저 나와 별반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일이 곧 나의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뭘 합니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화상, 이 야채 같은 것을 잘라다가 이 바깥에 기름통 큰 데다가 튀김을 하는 곳에 그것을 납품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다가 그것을 납품하는 어느 날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발을 잘못 헛디뎌 가지고 그분이 팔팔 끓는 기름통을 덮어 써버린 거예요. 김학중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그런 다음에 그렇게 성품이 좋으셨던 어머니가 화상 입은 고통을 통하여서 집은 죽도록 가난하고, 그죠? 병원에서도 특별히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 와서 소독약을 부으면서 견뎌했던 그 어머니 입에서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삶의 고통, 이 애리는 고통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지.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화상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학중이, 교회 선생님이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을 이 어린 김학중 목사님이 듣고 그의 마음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예전에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아픔이 그 아이의 아픔만이 아니라 그를 품고 있는 한 선생님에게도 동일한 아픔으로 우리 학중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학중이 어떻게 하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김학중 목사님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토록 우리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누군가 기쁜 일 있을 때 배합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 진정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난산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가장 망가뜨리는 사람이 누군가? 교만한 자들, 나만 잘난 자들, 내 말만 옳은 자들, 내 말 들어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해서 겸손하게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내가 법인 사람들, 나만이 옳은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7절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20장, 정말로 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먼저 화친하라. 먼저 우리가 모든 돈도 바치고 보상도 할 테니까, 조공을 할 테니까 우리에게 땅을 내주고 평안하게 서로 지내자라고 화친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딜 가든 불화를 만들어내고 잘 될 일도 오히려 어그러지게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수도원에 깊은 수도원생들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100명 모아놔도 지구상에 그 100명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도원 안에서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줬습니다. 모욕감을 받은 한 형제가 수도원 원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모욕감, 이걸 복수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걸 털어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수도원 원장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한 달 뒤에 찾아온 그 형제는 여전히 분노감에 내가 이걸 안 갚음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수도원 원장이 그 형제의 손을 잡고 하늘을 우러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형제에게서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형제가
지금 그 모욕감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형제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으시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 형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판단,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얘기하신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이 김제 들판에 많은 벼들의 빈들이 될 텐데 그 허로운 빈들의 자유로움을 아십니까? 거기에는 여유가 있고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구약의 여러 말씀처럼 원수가 어려움 당했을 때, 원수의 가축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 주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는 갚아버리는 게 속 시원한 것 같지만 그 미움과 악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더 평화와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바보짓 아니냐. 그렇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할 줄 모르고 그것을 이용하는, 오히려 악에게 용기 주는 악한 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래도 내가 호의와 선의를 베풀 마음으로 그가 나를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와 은혜를 베풀면 달리 봅니다. 그것에 이용당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더 화목하게 하고 가능하면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하루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우시는 주님, 주의 말씀 안에 빈 마음, 여유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